오늘은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참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군대 가면 우리가 군번으로 불리죠. 자기 군번을 외워야 됩니다. 그럼 계급으로 병장, 상병, 일병, 이병 계급으로 불리고 또 군번 그 번호로 불리는 게 군대 사회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직책, 대리인지 부장인지 과장인지 그걸 가지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직책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름으로 불립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과장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아들, 딸 부르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물론 사랑스러워서 애칭 같은 걸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근데 그게 놀리기 위한 그런 별명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무리로 사람 1번, 행인 1번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서울 1번, 답심이 1번 그렇게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데 없는지, 상처가 없는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하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생활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조건 강압적으로 너는 나를 배워야 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배우고 싶고 기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막 강압적으로 막 군대처럼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렇게 감당하는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뉘앙스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초청을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초청은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우리 메모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먼저 그 요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니까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전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하리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베드로란 뜻이죠. 그래서 게바, 반석이란 뜻입니다. 페트라라고도 하는데요. 반석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야,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경 보면 이름 바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 솔로몬이 여디디아로,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4장 끝 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마 그 시몬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5장 말씀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라고 한번 불러주셨고, 또 그 집에 직접 가셔가지고 그 집에 누워있는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5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메모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고 그 갈릴리 호수죠. 게네사렛 호수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이제 놓여 있고 거기서 그물을 씻는데 그 어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부르셨지만 어디에 있어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다시 어부로서의 생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할 수도 있는데 책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제자로 부르셨지만 첫 번째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당장 제대로 나서면 당장 이것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현실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나아갔어요. 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그 성격이 불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늘 그냥 호숫가에서 배에서 그물을 씻고 또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 하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찾아오세요. 언제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셨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바로 이 자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어부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생선 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베드로를 초청하세요. 왜? 제자의 자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계속 불러주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특별히 부르시고 계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물을 씻는다는 건 뭐죠? 밤새 조업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연장을 다 씻잖아요. 다 씻고 청소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그물에 걸린 거, 쓰레기,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 물고기 팔 거 팔고 그리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도 아마 다 청소를 했을 거예요. 그물 씻으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누구의 배? 시몬의 배. 그 배 2개 중에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시몬의 배 아신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의도적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육지에서 떼가지고
조금 이제 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해봤대요. 실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근데 배를 조금 물로 띄워가지고 거기서 육지에 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아주 또렷이 잘 들었다는 얘기를 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그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원리를 잘 알고 계신 거죠. 옛날에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도 연설장을 만들어도 얘기하면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특별하게 건축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건축하지 않아도 그 물가에서 그렇게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배에서 설교하면 더 잘 들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어떻게 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베드로 피곤해 죽겠는데 다 집에 갈 준비를 끝내고 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4배에 올라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집에 못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짜증도 낼 수 있고 예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5절 말씀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피곤해요. 첫 번째로 하기 싫은 게. 두 번째로 어분데 밤새도록 잡았다는 건 뭐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 잡히면 배를 이쪽으로 몰고 가서 여기서 잡고 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포인트라고 해요. 물고기 잘 잡히는. 거기 포인트 지점을 가서 여기서 하다가 안 잡히면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 갈릴리 호수 각 지점마다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그 폭이 한 15km가 되고 나름대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 있는 호수예요. 미국에 있는 오데오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호수입니다. 오데오는 그 세로 길이만 해도 250km인가 하고 또 가로 길이만 해도 한 거의 100km 되더라고요. 미시간 호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보단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 다 다니면서 훑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지역을 다 알고 가서 다 했는데 안 잡힌 거예요. 이 작은 호수에서 얼마나 더 이상 잡힐까? 오늘은 끝났다. 더 이상 안 잡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가자는 겁니다. 전공 분야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목수하고 어부하고 전공 분야가 다른 겁니다. 전공 분야가 다르면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수인데 또 이미 다 실험해봤잖아요. 이미 다 포인트마다 다 그물을 쳐가지고 수고를 했는데 허탕쳤는데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5절 말씀 뭐라고 대답을 시작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랍비 이거 하나 믿고 그물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의 의지하여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의 진짜 그 의미를 그대로 하면 그냥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고 막 믿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반신반의하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거. 이거 이대로 될 것인가? 베드로가 확 제자가 못된 게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 거예요. 완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만큼 신앙이 발전했는데 그 다음 길로 나가려면
아직 확실하게 100% 믿음의 확신이 오진 않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일단 와 보라 해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다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건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바로 베드로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아직 다 믿음은 없지만 베드로가 그냥 어쨌든 체면상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피곤하지만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자, 그물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그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물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 하나만 잘랑 내린 게 아니라 있는 그물 다 내려버린 겁니다. 일단 순종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그물이 찢어지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올리다 보니까 부두둑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면서 뭐가 찢어졌을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찢어졌어요. 편견이 찢어졌어요. 주님 말씀 따라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들, 또 주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들, 이건 안 돼, 상식적으로 이게 되겠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이제 손짓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두 배에 가득 이제 채웠죠. 자,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자, 그럼 질문. 그 물고기들은 밤새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왜 하필이면 이 다음날 아침에 다 예수님 말씀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가자 해가지고 한 방에 물고기가 다 모여 있다가 때로 잡히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생각해 보면 복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살 것인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눈에 저기 보니까 이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겠다. 그리고 소돔 땅에 살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상식에 따라서 살 곳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이것이 내가 너한테 준 땅이고 이곳에서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지역 한 땅이 복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잘 될 것 같은 그 익숙한 곳을 떠나고 오히려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포인트를 따졌죠. 물고기 포인트가 여기인데 왜 그물에 왜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여기는 잡히는 포인트가 아닌데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두 배에 가득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예수님 동업하시죠. 1대1로 나눌까요? 아니면 1대2로 나눌까요? 한번 협상합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어떤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계속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적이 왜 임했는가? 그 원인을 보지 못하고 기적 자체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엎드린 이유는 예수님과 동업하자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약한 모습. 예수님의 첫 번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또 그 배에 올라가지고 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제가 생업을 포기할 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부로 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선생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군요. 안드레가 전에 초청했을 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했던 그 고백이 맞군요.
이것이 베드로가 없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는지, 저는 제자로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배, 이 낡은 배, 이 그물도 뿌득뿌득 찢어지고 이 낡은 배 여기에 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떠나세요. 이게 죄인입니다. 그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잘생긴 사람들, 군인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부족한 이 농촌에 오셔가지고, 이 어촌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왜 저를 찾아주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지금 요즘 스타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김반석 씨라고 정해줬어요. 김반석 씨. 왜 이름도 바꿔주시고 왜 자격주 준비도 안 되는데 계속 찾아오시냐고. 평범한 사람 왜 나를 찾으시냐고 원망하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애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틀면은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말도 잘해, 목소리도 좋아요, 똑똑해요. 또 생활의 달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달인들 이것저것 하는데 달인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어부일도 못해가지고 물고기도 그냥 못 치고 팔이 날렸던 이 베드로에게 왜 찾아오시냐고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요. 다 갖춰진 사람을 찾아요. 근데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를 바꿔주십니다.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된 사람을 찾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민족이라서 택했나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왜 택했나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메모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도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나 저 예루살렘 궁궐에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제자로 삼기 원한다.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 안에서 자랑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누구 안에서 자랑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저를 자녀 삼아 주니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설마 자랑할 게 하나 있더라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게 10가지 100가지는 되잖아요. 베드로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오늘 그러한 엎드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주님의 응답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약한 마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저 PPT 좀 넘겨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아버지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 약하여 날마다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찾아오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사랑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엎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를 나갈 수 있도록 약한 무릎을 굳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 노력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굳게 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되시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 이름을 반석이라고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고의 제3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선택과 모든 아버지 일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성숙한 제자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인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외치며 그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한 것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친 것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사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의 손잡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